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 중국 유튜버가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실험 영상을 자신의 그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 연기자가 한 여성 연기자를 성추행하는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던 여성 연기자를 성추행하는데 그때 그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실험 결과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범죄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사람들을 중국 내에서는 외의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의관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방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관 문화가 팽배해진 중국에서는 대로변에서 이 대낮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리고 유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는 그러한 행동만 하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도 이런 외의관 문화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시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외의관 문화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의관 문화가 보여주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사회 속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외의관 현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중국만의 상황일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그 난민을 받지 말자. 난민을 받는 것은 자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 것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남들을 도와주었다가 피해를 받는 글을 보면 그 밑에 댓글로 야, 어려운 사람 도와줘봤자 우리에게 피해만 돌아온다. 그런 것을 보면은 지나가라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 외의관 문화가 이미 전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염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걸친 예수님의 그 종말론 설교, 이 미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자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왕으로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벌어질 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시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로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무리 중 염소로 분류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들이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고파 하실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한번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염소의 무리 속에 나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도 만약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도왔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왕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 왕을 돕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누구라도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돕는다면 그 이후에 상이 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했던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봤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찌 돕지 않았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말라 하시는, 배고파 하시는, 헐벗으신 그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더구나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찌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예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염소의 무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그 억울함의 토론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마 한 대 얻어맞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지나쳤던 그 작은 자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도우면 나에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볼 것이기 때문에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염소의 무리에 분류된 사람들이 무시해왔던 그 세상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 거린들이, 작은 쪽반촌에서 하루에 라면 반 개로 끼니를 때우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사회적 차별과 곱지 않은 시선에 집에만 갇혀있게 된 장애인들이, 돈 벌러 타지에 왔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외로움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겉은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서 구호식이 부족해 죽어가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위의 모든 작은 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난 사람들, 그러한 영상의 댓글 보십시오. 자신들은 다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바른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윤리적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르는, 뜻에 반하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멀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여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 또한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나는 죄를 짓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지 않음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았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책망과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혹자는 이 말씀이 행위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살라,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마치 영벌을 받을 만큼 큰 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벌을 받는 염소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바로 염소의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작은 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 속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는 어떨 때 반복을 하죠? 중요할 때 반복을 하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헐벗고 목마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작은 자들의 위급성,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도와야 함을 그 중요성,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이 세계의 작은 자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살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른 척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최근 봉사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기독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말벗을 해드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따뜻한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공된 음식들은 또한 교회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여 가지고 독거노인과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마스크를 써서 세상과 단절된 그 작은 자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 분들이죠. 그분들은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지만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서 말을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입술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비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한 분은 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냐? 투명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의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투명 플라스틱 재질을 일일이 손으로 붙여서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 없는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듯이 그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소외받으신 분들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이 예수님의 종말론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속히 가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만약에 내 생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들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창세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본 척하지 맙시다.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됨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